사도행전 말씀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신약 성경 읽기 156번째, 사도행전으로 보면 56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행적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큰 위기를 맞았죠.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로마군 천부장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 내었고, 또 공회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무사히 공회 앞에서 물러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몹시 어렵지만 그러나 로마로 가는 것은 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주님께서 계시하셔서 하시는 말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로마에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눈앞의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눈으로 보는 상황은 몹시 어렵지만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은 이 위기는 결국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을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현실만 보면은 그 현실 때문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어쩌면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홍해에 가로막힌 것일 겁니다.
길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는데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뭐 별일 없으면 괜찮을 텐데 여유롭게 돌아간다고 하든지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될 텐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전차부대,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있고 거의 지척까지 다 다가오게 되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 이 상황만으로 본다면 진퇴양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막혀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밑에 있는 길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은 원래 있습니다. 근데 물이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물을 걷어내니까 그 속에 있던 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보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힘겨워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걷어내고 나의 구원을 너희들이 오늘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물을 걷어주시면 문제는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단순하게 해결되게 된다.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노라면 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영어로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말로 그 가사를 번역해서 주님은 이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그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번역이 된 대목이 있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어쩌면 길을 만드신다기보다는 보지 못하던 길을 보게 하시는 분.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물리조차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길은 물이 되어서 빠져 죽는 함정이 되게 되죠. 말씀의 눈으로 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군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 폭도들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했다. 40명이 밥도 물도 안 마시고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한 암살단.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정보를 입수하게 돼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천부장에게 전하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 암살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을 느끼면서 이 사건을 어찌할까 궁리 끝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서 총독에게로 보내서 총독이 이 일을 매듭짓게 해야 되겠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롯이 만든 도시입니다. 신도시죠. 계획도시입니다.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도시가 아니고 바닷가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헤롯이 도시를 조성했는데
도시를 조성하고 이름을 지을 때 가이사에게 충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도시 이름을 지어 일종의 헌정,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 이름을 글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영어로 보통, 독일어로는 이제 영어로는 시저라고 읽고 독일어로 읽을 때 보통 카이사르라고 읽죠. 황제란 뜻입니다. 헬라 말도 카이사르라고 보통 읽는데요. 이 카이사르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고, 그 뒤에 이하라는 말을 어미를 붙이는데, 그 이하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더하기 이하 해놓으면은 황제의 땅, 조금 의역을 하면은 황제를 위한 도시라는 이름으로 가이사랴, 성경에는 가이사랴라고 하죠.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지어서 만들어서 이제 황제에게 헌정한 그런 도시, 이 가이사랴. 이런 도시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베랴, 갈릴리 해변에 있는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앞에 있는 디베랴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제 라틴어로 읽을 때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땅, 그래서 티베리우스를 위한 도시에서 붙여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역시 이제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거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뭐 똑같습니다. 앞에 나온 가이사를 위한 도시. 원래 이 도시는 성지를 가보게 되면 그 바니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원래 이름은 바니아스인데 이 도시를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빌립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이사랴로.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랑은 다른 도시죠.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랴를 만들어서 황제가 바치면서 누가 바쳤는지를 좀 표시하고 싶었든지 자기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는 자기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빌립보가 만들어서 바치는 도시라는 뜻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유대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 수도는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이 머물렀고, 그리고 로마군 본부도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총독이나 로마군 주력 부대가 이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3만 명 정도 살던 예루살렘 도시에 보통은 한 30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글에 보면은 이건 좀 약간 과장된 게 아니냐 하는데 20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만 명이 모여들면은 발 디딜 틈이 그야말로 없거든요. 우리 예천에 오래전에 인구 16만 명일 때, 그때 장날이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예천만한 도시 200만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아마 깔려서 죽고 난리 날 거래요. 어쨌든 그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평상시 3만 명의 10배가 되는
30만 명이나 되는 인구들이 이제 바글바글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총독이나 로마군 이 치안 유지하는 부대 군인들이나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러다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고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보통은 예루살렘에 와서 지냅니다. 군대도 많이 올라오죠. 이 당시에 천부장도 가이사랴에 주둔하다가 예루살렘의 치안을,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던 중에 이제 바울 사건을 보고 바울을 이제 보호하게 된 그런 스토리인데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암살하려고 한다니 이 사람 죽으면은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 로마 시민인데 이 치안 책임자인 내가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건도 잘 파악도 안 되고 차라리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처음에 23절, 24절이 그 상황을 전해줍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게 이제 천부장이 내린 조치죠.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낸다. 자, 어떻게 호송 작전은 이것이다 하면서 그 밑에 있었을 백부장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준비하는 목록이 뭐냐 하고 보니까 우선 두 사람이 책임지고 준비해라. 백부장 둘, 당신들이 책임져. 군대는 보병 200명, 기병 700명, 창을 둔 병사 200명, 합 470명을 동원해서 이 호송을 책임진다. 바울이 이제 돌로 폭행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되거든요. 100km나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타고 갈 말이나 노새 같은 그런 탈 것도 준비해라. 그리고 출발은 몇 시 하느냐? 3시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시거든요. 밤 9시. 밤 9시에 은밀하게 소문 안 나게 몰래 출발한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로 간다. 천부장은 나름대로 이 문제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천부장은 치안 책임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상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암살당하면은 그거는 문책감이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경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해서 총독에게 무사히 당도할 때까지 호송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이 길 100km 정도 되는 이 구간이 또 뭐가 염려가 되냐면, 열심당, 유대인들의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열심당은 되게 과격하고, 이 과격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길을 뚫고 가이사랴까지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병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보호하면서 바울을 태워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밤에 몰래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있는 힘을 다해서 안전을 챙기면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천부장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그런 선택이고 행동이겠지만 우리 같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에게는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부장이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보호하고 그의 신변의 안전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고 총독에게까지 잘 보내가지고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처음 천부장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이건 우리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글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고 원래 이름 라틴어식으로 읽으면은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스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로마 영화에 나오는 이름 같죠.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스,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 이름.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머무는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잠깐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후 52년에서 59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낸 인물이고 사람의 성격은 상당히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또 출신 성분으로 보면은 귀족 출신이 아니라 일반 평민 출신으로 총독까지 올라간 대단히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리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재임 후반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것이 주후 58년에서 59년경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얼마 안 돼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베수도 총독으로 이제 임무교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천부장이 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보낸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죄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사해 봤더니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진 거는 없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모양인데 벨릭스 총독 당신께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밝혀주시고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논조로 편지를 써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것은 누가가 이 대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뭐 알고 있지만 이 문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록된 글에서 누가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그 폭력에 의해서 이런 위험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계셨다. 여기서 이제 좀 뭐 넘어가도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짚어볼 일 하나는 사람의 어떤 얄팍함이라고 그럴까요? 드러나는 대목도 하나 있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자기가 구했다고 일종의 생색을 내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군대를 데리고 가서 죽어가던 사람을 구출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뭔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무슨 소요사태가 난 것 같아서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맞아 죽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 건져내고 원인이 뭐냐 알아보려고 했더니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 고문해서라도 원인을 밝혀내라라고 했는데 때리려고 했더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이런 벌을 집행하느냐라고 하니까 아이쿠 로마 시민이세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이 편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을 위한 천부장이다.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로마 시민인 거로 이 사람을 군대를 데리고 가서 건져냈으니 나 잘했죠?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죄가 없습니다. 잘 밝혀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올림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동봉해서 사도 바울을 보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출발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것은 서북쪽입니다. 서북쪽으로 가는데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100km 좀 넘습니다. 100km가 좀 넘는 길인데 가는 도중에 100km를 뭐 하루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야간 행군을 해서 병사들이 하루에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한 30km였다고 합니다. 그럼 30km 정도를 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강행군에도 한 사흘은 가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중간에 한 군데 어딜 들려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도착한 도시가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도시였다. 안디바드리라는 도시 이름에도 그 도시가 지어진 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디바드리라는 도시는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파터를 기억하며 지은 시. 우리나라에 그런 시가 있나? 세종시? 세종시가 그럴까요? 세종대왕을 기리며 행정도시로 세종시. 또 어디 혹시 그런 데 있을까요?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터거든요, 이름이. 헤롯이 아버지를 추모하며 기리며 조성한 도시 안디바드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총독에게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도착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당신 출신이 어디냐? 어디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라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길리기아 주의 다소시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총독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이제 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헤롯 궁에 감금해둬라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매듭지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면 너 당신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보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너를 재판을 어디서 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적 용어인데 재판 관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할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재판을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예천에서 발생했다. 근데 사는 데는 저 전라도 광주다. 그러면 이 재판을 이 사람 사는 동네인 전라도 가서 할 거냐? 아니면은 일이 발생한 여기 예천에서 할 거냐? 상주지방법원에서 할 거냐? 뭐 그걸 놓고 이제 그 재판 관할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당신 어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 거는 자, 벨릭스 이 루시아 천부장이 나한테 보내긴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재판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출신지인 그 동네로 보내야 될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당신 어디 사람이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길리기아라고 하는 데는 요즘으로 치면은 저 중국의 상해쯤 되는 곳이거든요. 예천에서 재판할 거냐, 상해 가서 재판할 거냐. 상해 가서 재판하려면은 이 바울도 다시 상해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고소한 유대인들도 상해까지 또 가야 되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벨리스 총독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가 자기한테 재판해달라고 고소했으면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거를 상해로 보내? 우리가 또 거기까지 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이제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궁에다 가둬놔라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고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연락해서 내려오면 그때에 내가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의 헤롯 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헤롯 궁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헤롯이 가이사랴에게 바치는 도시를 헌정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자기가 머물 궁전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궁전 안에 이제 뭐냐면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는 감옥도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을 갖다 가둬놔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이사랴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약 2년 가까이 2년여 정도를 머물게 되고 총독은 벨릭스 총독에서 비스도 총독으로 바뀌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죄수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사도행전도 거의 말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당시 뭐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당시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 일은 마쳤으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목적지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조급한 마음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허송 세월일까, 아니면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 확산해 나가실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또 일하심, 그 의미들을 새겨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은 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